평소 한산했던 거리가 수많은 사람으로 붐볐습니다.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모였던지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한 사람을 쫓고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온 이스라엘에 그의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그에게 가면 어떤 병이라도 낫고 귀신 들린 자가 고침받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가 보게 되고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니 고침을 받고자 하는 자들이 그를 보고자 모여들었습니다. 어쩌면 예수가 이스라엘을 구원해 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사람들로 예수를 쫓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가까이 보고 싶어 이리저리 밀치고 난리였습니다. 제자들이 그를 보호하려고 둘러쌌지만 별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인파를 헤치며 길을 가던 중 예수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는 근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그의 물음에 모두 당황했습니다. 예수께 손을 댄 자가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모두가 자신은 아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베드로는 밀려드는 인파로 몸을 주체 못해 떠밀리며 말했습니다. 주님, 사람들이 밀려듭니다. 어서 자리를 옮기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계속 자신에게 손을 댄 자를 찾았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내가 안다. 얼마 뒤 한 여자가 떨면서 그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자신이 예수를 만진 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손을 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고했습니다. 그녀는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고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는 병으로 빈혈과 어지럼증, 구토를 유발하고 피부도 창백하게 만듭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 병에 걸린 자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이들과 접촉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하게 되고 이들을 진영 밖으로 내쫓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깨끗하지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혈류증에 걸린 후 여인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부정한 여인으로 여기며 상대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여인은 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겁니다. 용하다는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을 것이고 좋다는 약이란 약을 다 먹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12년을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병은 낫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진 재산도 거의 다 허비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했을 겁니다. 혈류병은 당시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병이라는 걸 절감했을 겁니다. 한두 해도 아니고 12해입니다. 그저 지금 상황과 고통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한 시간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병든 자를 낫게 했다라는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합니다. 그분이 참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병을 낫게 해주실 겁니다. 자신에게 찾아온 이 고통이 죄 때문이라면 예수께서 씻겨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예수를 만날 자신이 없기도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에서 부정한 병은
그 사람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은 의인에게 복을 주고 악인에게는 저주를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바로 그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 자신이 보기에도 그녀는 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부정한 자신을 만나 주실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또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녀에게는 다른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마지막이자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혹 예수께서 자신을 만나주지 않더라도 그분의 옷자락만이라도 부여잡아 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를 찾아가 보니 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다가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존심과 체면을 내려놓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며 예수의 등 뒤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그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혈류증이 그치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그 자리, 그곳에서 무너졌습니다. 12년 동안 자신의 발목을 붙잡아 왔던, 어쩔 수 없다며 포기하려고만 했던 그 병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찾아다녔지만 해결할 수 없었고 뿌리칠 수 없었던 족쇄 같은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그의 옷자락을 만진 순간 모든 것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손을 댄 그녀를 찾았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아마 이 말을 들은 여인은 가슴이 철컹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녀는 떨며 예수의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자 모든 이가 그녀를 주목했습니다. 이전 같았으면 이런 시선은 마주하고 싶지도 않고 수치스럽다 느꼈을 겁니다. 당장이라도 자리를 떠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예수만이 보였습니다. 예수는 그녀를 자신의 딸로 받아들여 줍니다. 내 옷자락을 붙잡은 자가 누구냐? 바로 내 딸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예수는 그녀의 믿음을 칭찬해 주었습니다. 여인이 가졌던 믿음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가 자신을 씻기에 충분하시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를 구원한 것입니다. 예수는 혈류병이라는 부정함을 뚫고 12년이라는 시간을 넘어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딸이라는 관계로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예수가 전부인 그때가, 예수 밖에 없는 그때가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돌아가는 이유가 그러한 것 같습니다. 결국엔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길로 돌아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있는 그곳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기에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주님을 잃어버린 채 살아온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 이제 너무 멀리 왔고 더 이상 일어날 힘도 없다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때, 붙잡을 게 아무것도 남지 않다고 느끼는 그때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 예수님께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자신이 없는 그때에도 주의 옷자락만이라도 붙잡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 작은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가십니다. 어쩌면 지금 당장 주를 향한 뜨거운 마음이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조차도 주 앞에 내어 맡긴다면 주님이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을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도저히 답을 찾을 수 없었던 그곳에 소망을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의 임재와 구원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정합니다.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우리의 부정함과 답 없음을 뚫고 찾아와 소망과 힘이 되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죄로 물든 우리,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를 하나님께 던지오니 받아 주옵소서. 주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발버둥을 돌아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